4월 3일 수요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봄비가 내리는 수요일인데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종 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친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 신실하시죠. 그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좀 잠잠해야 하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한데 정작 신실하신 주님께 왜 이렇게 하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필요가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잠잠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입을 다물고 그저 두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주의 영원하도록 동일하심을,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또한 그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를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지 못합니까? 주님, 그러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의 신실하심을 더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저 잠잠하게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그저 잠잠하게 주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잠잠하게 주님을 찬송하기 원하고 잠잠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신실하지 못한 내가 어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냐며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잠잠하게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기 원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를 바라니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으로 새겹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공동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공동체, 전신 갑주를 취하여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로 힘쓰는 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박상우 형제와 지수 형제, 이완표 집사님, 임승태 집사님을 라파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육체적 질고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 관계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 내놓지 못하고 골방에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8월 비전 트립을 준비 중인 성도들, 성령 안에서 잘 준비되어 그곳 어려운 신학생과 난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신경 특강으로 다시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시인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교육자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늘 편되시고 친구 되셔서 평강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전 트립으로 베트남에 가신 서 전도사님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저희들이 사도신경 특강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어둠의 권세에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참된 신앙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를 통해서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오늘은 사도신경 개관이고요. 12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신경 특강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방향, 믿음의 목표가 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 또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량으로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목적지만 딱 설정을 해놓으면 무료 도로로, 고속도로로, 추촌도로로,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이렇게 또 인도를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경로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전에는 어떤 이 낯선 곳을 여행하려고 하면 지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요즘은 또 다양한 이 종류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지도는 도로, 섭지, 바위산 등을 상세하게 표시해 둔 대축척 입체 모형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방향과 길을 선택할 때에 이 충분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도를 꼭 소지를 해야지만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행자가 어떤 갈림길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할 때에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 지도가 있고, 그리고 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이 최단 거리만을 알려주는 이런 소축적 지도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여행자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지도는 꼭 갖추고 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여행이라고 비유해 보면 수백만 단어로 이 구성되어 있는 이 성경은 그 안에 온갖 정보를 다 담아 놓은 대축적 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100여 단어로 된 이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을 한눈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생략한 간단 명료한 지도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신앙 고백서나 많은 신앙 고백서나 또 요리 문답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면,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 온 세계와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을 알게 된다. 두 번째는 온 인류와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세 번째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나를 성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또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AD 2세기 말경 로마에서 만들어져서 수많은 회의와 검증을 거치면서 조금씩 보완되어 오늘날의 내용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신경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는 사도신경이 사도들 시대부터 신앙에 대한 공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고백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심하지 않는다. 사도신경 이후에 많은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 신앙 고백을 교육하기 위하여 만든 교재가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요리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교리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을 보면 107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이 1에서 3항, 사도신경이 4에서 38항, 십계명이 39에서 97항, 주기도문이 98에서 107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앞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삶의 표준을 가르쳐주고 있고,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 사도신경은 신앙의 표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도신경이 십계명이나 주기도문보다 먼저 다루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의미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출처도 명확하지 않는 이 사도신경을 종교개혁가 칼빈이 먼저 인정하였고,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동일한 단열에 이렇게 올려놓게 된 그 이유가 사도신경을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그 내용이 기독교 신앙의 표준을 가장 짧게 함축한 것으로 칼빈과 여러 신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보급되었냐라는 것이죠. 초창기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 찬송가를 만들 때 그때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여기에 담았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사도신경이 함께 고백이 되었고, 십계명,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아주 권위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는, 이것이 하나의 정석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왜 필요한가?
초창기 때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세례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믿어야 될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사도신경이 필요했다라는, 그 사도신경을 통하여 세례 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또 이것을 바르게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도신경을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인 동시에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단들 가운데서는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교주화가 되어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이고, 사실은 이 사도신경과 어긋나는 사이비 종교들의 가르침, 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자신이 천지를 만든 성부인데 무슨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김모모 여사에게서 태어난 내가 그리스도인데 무슨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기는 아무리 거짓말을 섞어서 만들려고 해도 자기가 아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을 성령의 은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기라고 들어보셨죠? 요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인도의 좀 주술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크라, 이 마나, 모든 것들은 이 긍정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단을 분별해내기 위한 가장 유용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기능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선교.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이 필수 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도신경만 잘 가르쳐도, 이것만 암송하고 외우고 가슴속에 새기기만 하더라도 이 복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도 일부 때는 항상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 이것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이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하여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각기 다른 상황, 형편, 상황, 그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성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신경에는 12가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에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도신경의 이 원문은 라틴어와 헬라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 간에는 별로 차별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번역을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가 있겠죠. 제1조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조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2조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제3조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제4조 같이 읽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구속, 대속, 속량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5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자, 제5조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된 지라고 하는 저기에 제가 노란 글자로 이렇게 좀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이 장사된 지를 천주교에서도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성에 가시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원문은 이 장사된 지, 이것을 이 라틴어에서는 이 디산텟 아드 임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는 이렇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다시 말해서 소울, 엄부, 지옥, 지하 세계로 내려가셨다. 이런 이 원문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소울, 이 소울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엄부,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내려가셔서 이게 에베소서 4장 9절에 또 나와요. 또 죽은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다라는 말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을 소울에서 끄집어내고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신 이 기독교 신앙을 사실 의미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우리말 번역에는 소울 엄부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이 딱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신경을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보급하셨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장로교 신앙에서는 이 소울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처음에 찬송가를 함께 불렀을 때 우리나라가 참 그래도 1908년 이 평양 대부흥 이후로 다른 것은 몰라도 찬송가는 통일했어요. 그래서 통일 찬송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어디든지 찬송가를 통일해서 불렀더랬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에 감리교 선교사들은 이 부분을 딱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그래서 좀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찬송가 가운데 사도신경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장로교에서 이것을 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분을 빼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통일이 되었다고 한다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논쟁의 여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저승에 가시오 이렇게 번역되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연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연옥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이 신앙이 많이 흩어져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 죽은 자의 영혼을 살려주신다. 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또 주님이 영원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서도 주님의 그 권세를 나타내셨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연옥에 계시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개혁 일어나기 그전처럼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이 교회들이 타락했는가 하면 면죄부를 판매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지금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여기 있던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루트와 칼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어떤 공로나 선행이 아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믿음 플러스 공로, 선행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제 뺐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6조입니다. 제6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승리로 주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영원히 살아 계신다. 그리고 제7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 주님은 장차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왜? 7조에 이 주님의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악한 어둠의 권세는 다 지옥의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뭐 그것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하여 제8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제9조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공동체성, 그리고 교회 위에는 시찰이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교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공교회다, 연합된 교회, 연합된 공동체다.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제10조 성도의 교제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도전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간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배소서 말씀을 가지고. 자, 그리고 11조 함께 읽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용서받는다라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사라지고 완전하게 없어진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조 함께 읽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또 임 목사님 또 우리 김 강도사님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처럼 성경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성경의 하나의 본문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뿐이지 그것이 성경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것이지 또 그런 의미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사도신경에 대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신경은 초대 교부가 교환한 것이 아닌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탁월하게 요약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꿀벌들이 모든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아놓은 것과 같다. 앞에 사도신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사도신경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해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로 믿으면 참된 신앙이고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의심하게 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고 믿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사도신경 이 특강을 통하여 사단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우리 드림이 항상 그런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손뼉을 치며 우리 한번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결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저희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도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진행될 사도신경 특강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라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 기본기가 제대로 안 이렇게 잡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 사도신경 또 개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으로 자꾸 반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에 이르는 이 비결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진행될 이 사도신경 특강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항상 모든 가족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잘못된 이단 사상에 사이비 사상에 유혹되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사도신경 특강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무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입술로 신앙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단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이 항상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저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보는 관점들이 다 다양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안정,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함께 주셔야 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이 총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되고 정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나라, 민족,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전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또 다음 주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안정 그리고 안보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앞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활절에도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대통령과 모든 국가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국가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두렵고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있기에 그래도 우리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4월 10일 총선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곳곳마다 세워주시옵기만을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잘못된 악법이 제정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 아버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분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일들의 악한 어둠의 권세가,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이 총선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악한 어둠의 권세가 이런 권모술수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셔서 4월 10일 이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박상우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 간 이식 받고 회복 중인데 신장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두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임성대 집사님 뇌수술로 재활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완표 집사님 폐렴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재활할 용기와 강력한 의지 주셔서 속히 걸음이 시작되고 좋아져서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박태근 장로님, 또 강숙자 권사님, 우리 서성지 집사님과 그 외 주변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붙들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또 실버 목장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상우 형제님, 또 아들 지수간 이식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신장 수치가 또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야 두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강건함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와 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임성태 집사님 뇌수술 후 재활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오전 오후 때마다 열심으로 재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한표 집사님 폐렴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재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강력한 의지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걸음이 시작되고 좋아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박태근 장로님 또 걷는 재활이 잘 되어서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파킨슨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숙자 권사님 항암 부작용 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고 아버지 그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성지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서 집사님 오른팔의 모든 신경, 근육, 세포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